내 영웅이시고 내 영혼이 종이 더 중한 재질 얻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전부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나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데니 조망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저희 마지막 찬송으로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시며 만들어 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도록 이 땅의 모든 영광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피난처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 열린 시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공고한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주님, 때론 그 길이 나의 자존심, 나의 낮아짐, 내가 죽어져야 하는 좁은 길의 삶이기도 하지만 분명 영광의 기름을 알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그 앞에 죽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 이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사 주님의 비전과 말씀을 밝히 보게 해주시고 그 비전과 말씀으로 우리 열린 공동체 그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그 가는 길이 외롭고 지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에게 봄이 되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영유아부 학생 청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다음 세대의 복음의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총동원 주의를 위해 6월에 계획한 모든 일정이 주님 함께해 주시사 준비하시는 모든 리더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간은 전도의 달로 지키게 되고요.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에
교회가 힘쓰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함께 올려드리는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이 사람 교회에 오면 좋겠습니다 하는, 또 그 사람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초대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는 스페인어권으로 예배가 있으니까 스페인어권 성도들도 우리 스페인어권 사람들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한 달 동안에 계속 전도 캠페인을 하고 또 초대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요. 그냥 여러분 가서 여러분 주고 싶은 분들에게, 또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는 분들에게 초대를 주면서 함께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죠. 저희가 다섯 번째 주까지인데 6월 달에, 그때는 저희가 이 앞에 공원에 나가서 초대지를 나눠주고, 그래서 현지인들 초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7월 6일 첫 번째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와서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영혼을 보살핀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는 열심히 우리를 위해 살아왔지만 남은 하반기는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고요. 2부 예배 후에 이사분기 정기 채식회가 있게 됩니다. 8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를 기념하면서 우리 각자가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고 회복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29일은 전교인 연합 예배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 광고 드릴게요. 연합 아동부 예배와 성경 퀴즈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순복음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또 공부하고 배워서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선교회별로 모이시면 되고요. 수요일 저녁 6시 50분 안수집사 장로 모임 계속됩니다. 5월 30일 금요일 헌물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해둔 얘기. 주방 식사 보조를 위해서 쌀 10포대 헌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경환 지사님 가정 사랑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경선 권사님 내일 오전 8시에 독일병원에서 자궁혹 제거 수술이 있는데요. 안전하게 수술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난 금요일날 한전직 모든 분들, 안수 받으신 분들과 함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모여서 하반기 사역을 설명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 주기도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기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참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려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원망이 나오죠. 주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벌려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원망하죠. 왜요?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진리의 빛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내가 편하고 듣기 좋은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좁은 길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뜻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열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신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허무하지 않아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충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도문 안에서, 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요? 나야. 쟤가 아니고요, 나라고요. 자꾸 우리는 쟤라고 생각하니까 쟤는 왜 저렇게 믿어? 쟤는 왜 저렇게 끊임없이 쟤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예요, 나.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품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감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를 복종시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 대답이 5가지가 나왔고 이것이 5가지 우리의 새로운 하반기 비전이 됩니다. 사실은 평생의 우리의 어떤 사명이 되기도 해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요,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순종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양육과 실천에 힘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그 형편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상황과 그 현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물을 던지라 하면 던져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 그물 던지기에는 아직 너무 이제 밤새 했는데요, 피곤한데요, 그물 씻었는데요, 헛수건데요, 끊임없이 나의 판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걸 합리화라고 얘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 우겨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과 형편을 새롭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육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번 동의하는 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저항이 나와요. 그 반항심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여러분 한 번 인정해 보세요. 싫어하지만, 내 몸은 싫어하지만 인정하시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인정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순간 눈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우기지 마세요. 내가 맞다고, 세상은 다 이렇다고 우기지 마세요. 주님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상에서요. 교회에서 말고요. 일상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를요, 주중에 한번 다시 꼭 들어보세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다시 도전받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들으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들으시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 번 듣기에는 내용이 많죠, 항상. 이해하기도 힘들죠. 그러나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요, 훨씬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반대하고 거절하고 의심하는 내 생각을 꺾기 위한 내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말씀의 나를 복종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을 보고 싶으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순종의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신다며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으시다며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특히 여러분이 반항하고 있는 것들,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들, 이건 너무 과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예요.
항상 내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을 리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봅니까? 항상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변명이에요. 핑계예요. 나도 죽겠는데 지금 누굴 돌봅니까? 그렇죠? 지금 모두 다 똑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나도 죽겠는데 누구를 돌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웃의 영혼과 또 이웃의 현실적인 필요를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도움과 사랑을 나눔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보살피고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쓸 것을 조금 덜 쓰고 절약해서 나누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내려주셨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는 것만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남는 것만. 쓰고 남으면 도와주고 안 남으면 못 도와줘요. 아니라고요. 내가 좀 아끼고 덜 쓰더라도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희생이 담겨 있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묻어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 사람 저 쓸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저 사람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누구에게 감동 왔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감동을 세상 가운데 주는 교회가 되지 못한 걸까요, 우리가요? 쓰고 남는 거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잘해주고 내 눈에 드는 사람만 좀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정말 저 사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받아내려고 너 반드시 갚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꾸어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꼭 일어나기를 바라고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대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기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얕은 믿음, 이제 좀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먼저 대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생각하고 실천해 보자고요.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요, 나에게 범죄한 자, 상처 준 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버리고 모든 원망과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고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요, 이게 내 안에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서 미움과 증오로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하지만 모든 나에게 범죄한 자, 상처 준 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는 모든 보복하는 마음과 미움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용서예요. 자비와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주님 앞에 빚졌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피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똑같이 조건 없이 값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감정에서, 미움에서 풀어주고, 원망에서 풀어주고, 보복하는 마음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원수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원수였는데 평강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도 안 되죠? 그죠? 우리 또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감정이 없다면요. 미움의 감정이 여전하고 원수의 감정이, 사랑이 여전히 없다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여러분 막 저주할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감정이 없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네,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 이렇게 모욕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주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겨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들을 혼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도 마음으로 용서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과 이 일터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와 세상 속에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고 있다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면 값이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갔지만 깊은 잠에 빠졌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4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제자들을 보러 가셨더니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깊이 잠든 걸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잠들어. 말이 돼요, 여러분? 아니, 슬픈데 어떻게 자지? 이것은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마음을 놔버리니까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잊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그걸 자기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낙심과 의심이라는 시험에 빠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주님이 그 연약한 육체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도록,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죄로 죽임 당하실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의심과 낙심에 지쳐서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누구의 신앙 고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 다리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안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요동치고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것에 낙심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 목숨을 맡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상황, 현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야 보이는 상황 때문에 무너져서 낙심하고 의심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 교회에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만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의 파수꾼이 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대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자기를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을 길을 살 길로 알고 속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달자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그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도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알고 있었지만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또 지금도 사는 게 죽을 맛인데 교회가 날 더 힘들게 하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나를 드릴 때 어떤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는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룰 때 인생의 모든 부담과 괴로움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증거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또 작심삼일일까봐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할까봐 시작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더 나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완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도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도전하는 사람은요,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배우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내를 믿고 우리가 도전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 5가지 제가 드린 이 비전을 시간 마음에 품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시작. 말씀 양육과 실천에 힘쓰는 우리. 2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4번째,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5번째, 복음 전달자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이 5가지 사명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뤄드리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고 물러서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참된 평안이며 안식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발견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양육에 힘쓰는 우리 교회 말씀에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주님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돕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돕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세상 염려로 인해서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자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제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도전을 우리 마음에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친히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찬의 찬을 앞으로 나오셔서 가져와서 기도와 함께 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기 위해 두 손에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떡을 들었고 또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산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위해 채찍에 맞고 찢기심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잔에 참여할 때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산 것은 그냥 쉽게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아들의 희생을 통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남은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소하며 사랑의 통로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 받은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주님 앞에 돌아온 데 쓰임받는 복음의 전달자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05장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